믿음의 성도들이 잘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보냈으니까, 부활주일 얼마 정도 헌금했으니까 부활 상징하는 부활난 계란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인류 최대의 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예요. 죄사함, 구원, 천국, 영생 말할 것도 없죠. 이 예배는요 목사들의 말장난이고 또 찬양단의 찬양, 성가대의 노래요, 이거 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 자체가 없을 것이죠.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죠.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서로 누가 먼저 달려가느냐, 달리기 경주하는 게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약 77억 1700만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77억 엄청나죠. 약 3500개의 종교가 있고요. 그중에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참 진리가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 때문에 독선이고 오만이고 교만하다, 정말 융통성이 없다, 또 이 진리 때문에 독선이다, 요즘같이 포스트 모던 시대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종교에 대해서 포용하고 동성애 등 이런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는 상호 존중의 정신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 인간 중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예수님과 우리는 반드시 동행하여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좀 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짧게 말씀드린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 내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저 조금 잘 살고 조금 잘 먹고 아파트 큰 평수 채우고 자녀들에게 조금 유산 주고 이게 아니랍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린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고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요, 부활의 감격,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절망과 죽음에 막힌 큰 돌을 밀어버리고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 이 성탄 동정녀 몸에 태어나신 것, 부활의 한 내용일 수 있지만, 아니 복음의 한 내용이지만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 교훈, 이것도 핵심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거르시고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긴 기적, 여러분, 이것도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짜고 짜면 한 절로 뽑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린 반드시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지구는요 그냥 무덤입니다. 우리 사는 것 자체가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절망이고 허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내용이 만가가 뭔가 찾아보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영 다시 못 오리라 소산에 잊은 파지 싹이 틀 때 다시 오랴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날개 칠 때 다시 오랴 한 번 가고 못 오는 길 어이섭지 아니하랴 북망산 마지막 길 내가 서러워하노라. 여러분 다시는 못 온다는 것이죠.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가.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망의 노래, 죽음의 노래라는 것이죠. 다시는 못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사망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절망, 다시는 못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망, 죽음을 이긴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그러면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음, 사망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여인들 몇 명이 새벽 무렵에 예수님 시신의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님 무덤에 묻힌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무덤을 찾아가면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을 열어줄 것인가,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힘이 큰 돌이라고 해요. 큰 돌은 여인들 몇 명이 달려들어 밀어도 굴릴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로마 병정이요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는 이게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닫힌 문, 이 돌을 굴려주리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지 않은가. 이 막혀진 문 누가 열어주겠냐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 상황에서 누가 이 코로나19의 문을 열어주냐 이거예요. 과학이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의사들이요. 여러분 그것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돌문을 굴려주리요. 작은 돌이 아니고 힘이 큰 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 작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큰 돌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돌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힘이 큰 돌에 막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이 돌에 막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 이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요 2절에 보면 천사가 막힌 돈을 열어버렸어요. 천사가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고쳐주신다는 것, 막힌 문을 열어준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가 기도할 때 누가 이 문의 돌을 열어주리요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 열어준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기신다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 즉 십자가의 복음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자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천사의 섬김을 받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실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소알성에서 살고 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그 위험 속에 롯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천사 파송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2명의 천사를 보내서 그곳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에는 천사가 움직입니다.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신방 전사님이신데요, 하나님 일하느라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이렇게 퇴근하다 보니까 애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학교를 이렇게 데려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얼마간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고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하느라 우리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고 데려오지 못합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건너거나 위험한 일 있을 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아들이 길을 건너간대요. 천사가 뜩 앉더니요 안전하게 건넌 후에 내려놓더랍니다. 그날이었어요. 아들이 도로를 건너고 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의 손을 붙잡고 건너고 그 이분의 아들은 저마침 떨어져 그 옆에 혼자 이렇게 터벅터벅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가 달려옵니다. 엄마의 손을 붙들고 있던 아이와 엄마가 차에 거기서 치여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십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무수히 많이 했어요.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저를 건져주시는 천사의 손길을.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돌문이든 질병의 돌문이든 자녀의 돌문이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돌문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의 천사가 와서 그것을 굴려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돌이 굴러간 줄 믿습니다. 죽음의 돌을 굴려버리신 줄 믿습니다. 저주의 돌을 우리 인생 가운데 굴려버리신 줄 믿습니다. 지옥의 무덤 문이 막혀지고 천국 문이 우리께 열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걸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지옥의 문은 닫히고 천국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저주의 돌은 굴러가고 축복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가나의 돌은 굴러가고 부유의 문이 열려졌고 질병의 돌이 굴러가고 치유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막혀있는 돌은 굴러가고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내가 좀 못나도,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 날 버리시지 않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에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여기 중요한 게 먼저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요, 먼저 하실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무엇인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갈릴리로 가셨을까? 또 주님께서 먼저 하실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 버려두고 처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물론 몇몇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로마의 정말 이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할 것이고 진정한 해방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 되면 나도 한 자리 할 것이다, 다른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무력하게 체포돼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 죽음이 두려워서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깨져버렸어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 깨졌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신앙의 고난을 겪을 때 내 구원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무너지고 맙니다. 제자들요, 그 수많은 날들 주님과 함께 했고 믿고 따랐고 질병을 고치는 걸 경험하고 기적을 봤습니다. 근데 제자라는 자긍심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허무함과 자괴감, 과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던가, 자괴감만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실지 아시고 그들이 숨어 있을 만한 갈릴리로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십니다. 왜요? 내가 한번 구원하기로 택한 너희들, 비록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졌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해야 할 구원의 일, 이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내가 먼저 너희보다 앞서가노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겠다. 한 번 구원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자주 쓰러지고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정말 배신한 제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너와 맺은 이 언약의 관계, 구원의 관계 내가 끝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한번 선택하고 부르고 구원한 구원은 세상의 어떤 위기에도 빼앗길 수 없다. 심지어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 때로는 너희들이 낙심하고 쓰러져도 이 구원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먼저 너의 자리로 달려가 내 구원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다가요, 내 구원의 근간마저 흔들릴 걸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십시오.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펼쳐보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와서 여러분 기다리실 겁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 가까운 예루살렘이나요, 가까운 베들레헴이나 다 가깝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나 나사렛 왜 갈릴리로 가셨냐? 갈린 제자들과 예수님 만났던 첫 만남 장소였어요. 빈금을 던져놓고 주님 따라갔던 장소였고, 거기서 예수님 사역 대부분이 거기서 이루어졌죠. 산에 올라서 주님의 설교 산상수훈을 들을 때 가슴이 뛰었죠. 죽은 자를 살린 걸 보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병든 자를 살린 걸 보고 이분은 진짜 대단하시다. 도시락 하나로에 5,000명을 먹여 12광주 남미를 보면서 와, 갈릴리에서 만나자. 무슨 얘기냐?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주님과 맺었던 첫사랑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느냐? 처음 교회 와서 주님 만나고 눈물 흘리고 예배했던 예배의 감격을 지금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느냐?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병 고쳐주시면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모든 것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다짐했던 그 죽음의 고백들 다 잃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세상에 빠묻혀 살지는 않느냐?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던 첫사랑, 말씀 붙들고 울던 그 사랑, 기도하다가 감격에 젖어 있던 첫사랑, 그 첫사랑 잃어버리진 않았느냐?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님이 먼저 가셔서 다 만났던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이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의 그 첫사랑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어요. 얘들아, 희망이 끝난 게 아니다. 모든 희망은 지금부터다.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낙심돼서요, 배반해서 다 숨어서 옛날로 돌아갔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새 희망을 주니까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요, 절망의 순간마다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돌문에 막혔을 때마다 모든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 흘리고 깨지고 정말 몸부림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망이란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희망을, 소망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질병입니까? 늙어가는 겁니까? 자녀입니까? 이 사회적인 분위기입니까? 모든 삶의 상황이요,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님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희망이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먼저 가셨냐 이거예요. 제자를 선택하고 제자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위기 앞에 제자들은 도망갔고 배신했고 고기 잡으러 그물을 들고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두려움에 이곳저곳으로 저 엠마오로 가기도 하고 다 숨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명 다시 일깨웠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내가 택한 너희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이 축복입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자들의 그 사명을 일깨우고 세상 사람 다 낙심한다고 해도 내가 택한 너는 낙심할 존재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 근심에 사로잡혔다고 네가 더 큰 한숨 늘어놓을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두려움과 위기 앞에 씩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사명의 자리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믿었던 믿음은 식어지고 불이 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 때마다 믿음의 불이 더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련의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가 있는가 반면에 굳세게 자리를 지키는 알곡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예? 죄송하지만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월부터 지금까지 약 2달의 위기, 교회에도 굉장히 큰 위기였죠. 더욱이 예배의 위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내 자신 압니다. 기도의 축정이, 예배의 축정이, 봉헌의 축정이,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축정이었구나, 그럼 회개해야 돼요.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축정이 지냈으면 축정이가 맞아요. 그러나 이런 위기의 때에 내가 알곡이구나, 내 믿음 꺼지지 않았어, 기도와 예배의 불이 더 정말 켜졌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가게와 경제가 어려운데 믿음은 식어지지 않았다, 이거 알곡 맞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내 자신이 압니다. 여러분 이 알곡 신앙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우리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두렵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깨우치기 위해서요, 예수님 갈릴리로 먼저 가셨죠. 여러분 나를 보고요,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저분이 믿는 믿음은 진짜야, 여러분 이걸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세상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데 저 사람은 뭐가 감사가 저렇게 넘칠까?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 살아계신 이 믿음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요, 미국의 세인트 헬렌스 산에 화산으로 인해서 뜨거운 이 모든 게 막 녹아내렸죠, 용암 때문에. 그리고 화산재 때문에 막 엄청나게 뒤집어 쓴 채 바위만 남게 됐고 횡한이 됐습니다. 산림청 직원들이나 산림학자들은 이 폐허가 된 지역에 다시는 뭐 풀이나 이 잔디가 자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보는데요, 폐허가 된 지역에서 야생화가 자라고 들풀이 자라는 것입니다. 등골이 오싹할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가서 살펴보니까요, 풀이 자란 땅이 사슴 모습을 하고 있더래요. 너구리 모습을 하고 있더래요. 이 사슴이, 고라니가 재에 묻힌 자리에서 이게 죽고 나서 여기서 유기물이 생겨서 거기서요, 식물이 거기서 싹을 틔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산림학자들은요, 죽은 야생동물 수가 몇 마리인가 봤더니 거기 야생동물에서 태어난, 그러면서요, 여러분 점점이 찍힌 동물의 모양의 풀들이 푸른 생명을 싹트겠다는 것이죠. 그 산을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죽어서 생명을 낳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서 그 위에 태어난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나올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이요, 미움과 원망과 절망의 모습이요? 아닙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승리의 모습, 사랑의 모습, 용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도 부활의 주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 배반하고 떠난 그들에게 찾아가서 평안을 주시는 그 모습까지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 곱씹고 살겠습니까? 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이 소망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다. 아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평안 주신 주님의 평강으로 모든 절망적인 것을 뒤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뒤엎으라냐? 부활은요, 죽음을 뒤엎어버리고 생명이 승리한 것이고요, 마귀를 뒤엎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절망을 뒤엎어버리고 소망이 승리한 날. 그래서 부활절은 지난주에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부활은 승리로 이어지고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가는 그 여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9절에 평안하냐 묻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너희 모든 삶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평안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린도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면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평안한 말을 할 때 이 말은요, 사망의 세력을 내가 이겼으니 너희는 이제 평안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이 경배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이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이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이 시제가 이 단어, 헬라어 단어로 현재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헬라어 현재형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즉 미래에만, 죽음 이후에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시며 현재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승리는요, 현재적 의미라는 거예요. 부활은 지난주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것도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속 살아 역사하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정에 아픔이 있고, 내가 부부관계 어렵고, 질병 때문에 어렵고, 자녀 문제로, 공개 문제로 고통당하신 분들,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으로 심지어 어려움에 계신 분들, 너무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참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생을 맡길 때 생명의 영이 작동하고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편이 속을 팍팍 긁어도 그냥 건강함에 감사하고, 돌밥인 자녀들, 돌밥이 뭔지 아십니까? 예? 머리가 돌이라는 게 아니라요, 돌아서면 밥 달라가는 아이들. 요즘 애들 돌밥 세대예요. 예? 막 금방 밥 먹고 돌아서면 아빠 뭐 먹을 거 없어? 우리 예천이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돌밥이어도요, 큰 사고 안 치고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의 삶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계속 주시기 때문에 일상이 감사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몽구스라는 동물 아십니까? 이 몽구스가, 어떤 분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이걸 좀 채택해 설교에 쓰는데요, 이 몽구스는 오솔이나 수달처럼 생겼는데 코브라가 뱀 중에 독이 가장 센 뱀 중에 하나예요. 이 코브라한테 물리면 독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몽구스는요, 죽는 게 아니라 잠깐 죽었다 살아난대요. 부활과 영생의 해독제가 있다는 거예요. 코브라가 물어도 잠깐 기절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몽구스와 같은 부활과 영생의 해독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때 24시간 편의점이 여러 개가 있죠. 특별히 세븐일레븐 편의점인데요, 영적 24시간 편의점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하늘아버지는 그 어떤 아버지보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를 죽이신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이겁니다.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든 우리 상황, 경제, 가정 모든 것을 주님께서 회복해 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의 감격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분과 동행하십시다. 적어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면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내 삶에도 365일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승리가,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환경과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큰 통나무라도 잘리면요, 물에 막 떠내려가요. 작은 송사리 한 마리는요, 물살을 역류해서 올라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세상 물에 휩쓸려서 그냥저냥 흘러가고 떼내라고 세상 따라갔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세상을 역류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모든 상황을 뒤엎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소망 주시려고요. 우리 주님의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만나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어떤 분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진단받았어요. 여러분 암 진단을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중에 몇 분들 암에 살아나신 분도 계시죠. 근데 암 식구 중에 암 진단 받으면요, 가슴이 큰 돌덩이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눌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나와서 집에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후회가 듭니다. 내가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 왜 이렇게 인색하게 살았을까? 좀 더 내 건강 돌보며 살 걸.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면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껄껄거려.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신앙생활 잘할 걸. 이 후회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이 원망스럽더랍니다. 악착같이 돈 모으고 아파트 넓혔지만 가족들과 여행 한번 하지 못한 것 후회가 되죠. 제일 가슴 치는 후회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자인데 하나님 앞에 설 것 생각하니까 드릴 열매가 없더래.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 사람들 눈치 보며 했던 신앙생활, 어쩔 수 없이 했던 신앙생활들 그렇게 후회가 되더랍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은요, 내 인생을 바꿔놔요. 며칠 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러 갔는데요, 의사 선생이 들어가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MRI를 살펴보는데 선생님 것이 아니라 다른 분 거를 내려놓고 본다는 게 그분 걸 보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아무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유 이제 제대로 한번 놀고 살아보자 이러겠습니까? 예, 갑자기 삶에요 햇살에 밀려오더랍니다.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우주 만물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느껴지고 평상시 아무 느낌 없던 들풀도 아름다워 버리고 시끄럽기만 했던 새들 소리가 노래소리 들리고 자동차 소리 시끄러운 게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이고 항상 마시던 공기가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소중하게 보였고 행복이 무엇인 조그마할 것 같았어요. 미움과 질투와 남을 판단한 마음이 없어지고 허영심, 욕망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분 이제부터 하나님 잘 섬기고 가족과 이웃 사랑하며 살자, 이 결단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암이라고 판정받았다가 며칠 만에 오진 판단이란 말만 들어도 인생이 새롭게 보이는데,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고 사형 선고를 우리 내렸어요. 죽음 판정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데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복음 가운데 살아간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벌벌 떨고 사는 게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넘어질 듯 패배하는 듯 하나 상황을 뒤엎어버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시간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기쁨, 그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불행해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그늘에서 한숨을 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죽음, 절망이 선고되어졌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무효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픔, 절망, 괴로움을 다 뒤엎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난주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뒤엎어버린 역사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불행이 행복으로, 불가능이 기적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죽음이 부활로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삶 동안 실패가 있었습니까? 상처가 있으셨습니까? 무언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부활의 승리자들, 부활의 증거자들 다 되시기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갈릴리로 데려가신 이후 배신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내가 희망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또한 내가 한번 택한 너희들, 구원한 너희들,
그리고 너희를 통해 이뤄갈 구원 역사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귀한 사실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주님과 맺은 이 귀한 구원의 역사는 저 지옥의 세력이 다 달려들어도 빼앗을 수 없은 걸 우린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부활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커다란 돌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모든 삶에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